여러분은 혹시 뮤지컬 좋아하십니까? 네, 저는 뮤지컬을 참 좋아합니다. 배우들의 연기와 노래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 뮤지컬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이 뮤지컬을 보러 가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얼마 전에 이 집에서 볼 수 있는 뮤지컬이 있어서 이 뮤지컬을 관람하게 되었습니다. 크리스찬 뮤지컬 중에 크리스찬 브로드웨이라고 불리는 사이트 앤 사운드 극장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 기독교 뮤지컬만 전문으로 하는 단체인데요. 미국에 가면 이 사이트 앤 사운드 극장을 꼭 방문해 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이 기독교 뮤지컬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 사이트 앤 사운드 극장에서 실시간으로 하는 것을 송출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다윗이라고 하는 이 뮤지컬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 감동이 많이 되더라고요. 노래도 참 감동적이고 또 성경의 이야기를 뮤지컬로 볼 수 있다는 게 참 기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뮤지컬을 보면서 저는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예배는 왜 예배를 드릴수록 자꾸 열정이 사그라드는 것일까요? 왜 우리의 예배의 첫 감동이 첫 감동처럼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예배가 진행될수록 이 감동이 사라지는 걸까요? 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저도 주일학교를 했지만 저는 주일학교의 추억이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녔던 군인교회가 환경이 굉장히 열악했고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제가 주일학교를 다니는 동안은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았습니다. 참 다행인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군인교회를 다니는 동안에 저를 이끌어 주었던 군종병들 때문에 예배를 사모하게 되었고, 지금도 제가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거에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마음먹은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제가 누구를 만나든지 예배에 감동이 있게 만들고 싶다, 예배를 기쁨으로 나오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목회를 해왔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다음 세대의 아이들을 섬기면서 아이들이 예배를 즐겁게 경험하고 예배에 즐겁게 나올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도와주려고 좋은 환경과 좋은 친구들, 그리고 또한 좋은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좋은 환경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 중에 예배의 열정이 사그라지는 아이들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특히나 예전에 굉장한 열심이 있었고 찬양팀도 하였고 제자훈련도 하였던 아이들이었는데, 또 이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아닌 것이, 부모님들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고 중직을 맡고 계시는 부모님 아래에서 참 신앙 가운데 커가는 아이들이 이 예배의 열정이 식어가는 것을 보면서 왜 아이들의 예배는 이렇게 슬럼프가 오는 것인가? 왜 아이들이 이러한 신앙의 슬럼프를 겪는 것인가? 라는 것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의 말씀은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자주 교회에서 언급되는 본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거의 대부분 이 본문의 결론이 이렇게 될 겁니다. 다윗의 열정적인 예배와 그의 아내 미갈을 비교하면서 나도 다윗처럼 예배해야지 라고 다짐하며 마무리하게 되죠.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이 이야기가 단순한 생각이나 성향의 차이나 노력의 차이에서 이 다윗과 미갈의 모습이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열정적인 예배면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일까요? MBTI가 요즘에 I인 성향인 사람들도 있는데, 이 사람들 어찌 보면 손을 높게 들면서 찬양하는 것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미갈과 같은 사람들일까요? 열정적인 예배면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일까요? 오늘 사무엘서를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내용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사무엘서를 통해서 언약궤를 통해 인간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사무엘서에서 언약궤 이야기가 단순한 언약궤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의 깊은 탐욕과 연관되어져 있다는 것을 사무엘서는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여러분, 언약궤 이야기가 사무엘서에서 언제 시작이 됐냐면 이스라엘이 전쟁을 시작하면서부터 이 언약궤 이야기가 시작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시작하였다라는 이야기가 사무엘서에서 처음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으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공격하여서 이 땅을 차지하려고 노력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언제까지만 유효한 것이냐면 여호수아나 아니면 사사기 앞부분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토, 자신의 밭을 늘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여쭙지도 않고 전쟁을 시작하면서 사사기에 어그러진 모습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야기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적도 없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은 상태로 그들은 전쟁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전쟁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쟁이 아닌 인간의 탐욕만을 위한 전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탐욕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전쟁에 나가서 남자가 4,000명이나 죽는 참혹한 패배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억압했던 시절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 결과를 두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패배하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 이 패배가 왜 왔는지 하나님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따져 묻는 겁니다. 하나님, 왜 지게 만들었냐니까요? 우리가 갔으면 당연히 이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면서 지금 따져 묻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들이 생각하는 방법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하나님 진짜 이렇게 나오실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면 제가 하나님을 일하게 만들겠습니다 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들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강제로라도 내 뜻에 맞게 일하게 만들겠다.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을 일종의 전쟁의 부적처럼 사용하려고 한 겁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아까 이전의 전쟁에서 4,000명이 죽었다면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온 전쟁에서는 성경은 3만 명의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나 이 전쟁 가운데 대제사장인 엘리도 사망하게 되었고 그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게 되고 이 언약궤마저 블레셋에 빼앗기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전쟁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합니까? 인간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이 전쟁의 결과가 이렇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이 단순히 물리적인 도구가 아니시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에 대해서 이 언약궤를 통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 이 언약궤와 이스라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관계를 맺고 죄에 대한 고백과 회복을 얻기 위해 하나님은 그 언약궤를 이 땅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언약궤를 어떻게 생각하였습니까? 하나님을 자신의 탐욕과 자신의 방식대로 이용하려고 하는데 이 언약궤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탐욕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욕망대로, 욕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탐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시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언약궤가 블레셋에 넘어갔을 때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하나님은 그 수치를 영광으로 바꾸셔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리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사건이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무려 7개월 동안 블레셋 땅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블레셋 땅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고, 그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언약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는 이 놀라운 사건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당연할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서가 이야기하는 내용은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이 언약궤를 돌려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탐욕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것이죠. 탐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셨는데, 그들이 영광 가운데 돌아온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탐욕을 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궤가 도착했던 땅이 어디였냐면 벳세메스입니다. 벳세메스에 도착했을 때 성경은 아주 큰 사건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기록하냐면, 벳세메스에 도착한 언약궤를 사람들이 들여다본 까닭에 벳세메스 사람들 5만 70명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상의 기록은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아까 전쟁이 시작했을 때 몇 명이 죽었습니까? 4,000명이 죽었습니다. 언약궤를 들고 나갔을 때 몇 명이 죽었습니까? 3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 둘을 합쳐도 비교가 되지 않는 그 규모, 5만 70명의 사람이 언약궤를 들여다본 고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언약궤가 열려서 전염병 같은 게 퍼져서 죽었나?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언약궤를 이 5만 70명의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들여다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충격적인 일입니까? 이들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데에서도 끝까지 탐욕을 부린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도구로 여전히 바라보는 거죠. 그 블레셋 땅에서 그런 능력을 일으키고 오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께 되고 싶다? 내게 되고 싶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힘을 얻어서 내가 그 어떤 사람보다 강력하고 그 어떤 사람보다 더 탐욕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욕심을 가지고 그들은 언약궤를 들여다봤다는 겁니다. 옆에 사람이 언약궤를 들여다보고 죽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5만 70명의 사람들이 이 자리에서 그렇게 쓰러져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왜 언약궤를 보았습니까? 자신의 유익과 힘의 도구로만 하나님을 보았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언약궤가 어디로 갑니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언약궤는 결국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으로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기럇 여아림, 우리는 그냥 성경에서 기록된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땅만 바라봅니다. 그런데 이 기럇 여아림의 지명을 명확하게 아는 사람들은 굉장히 놀라게 됩니다. 이 기럇 여아림이 어디에 있냐면 유다 지파에 속해져 있는 땅입니다. 이 유다 지파에 속해져 있는 땅 중에 성경에서 이 기럇 여아림에 특이한 부족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수아서에서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짓 항복을 했던 기브온 족속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기브온 족속, 우리는 가까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저 먼 땅에서 왔으니 우리와 함께 화친을 해달라고 거짓으로 속였던 이 기브온 족속, 그 기브온 족속들이 살았던 여러 마을 중에 하나가 이 기럇 여아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브온 족속이 받은 벌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들은 이 하나님의 백성을 속인 죄로 여호와의 제단을 위해서 나무 패고 물을 기는 역할을 맡았던 것이 바로 이 기브온 족속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인정받고 살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 안에 당연히 자연스럽게 편입되어서 살았을까요? 아닐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차별을 받았겠습니까? 우리 속이고 들어온 놈들, 벌 받아서 마땅한 놈들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기브온 족속이고 기럇 여아림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궤가 지금 어디로 이동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럇 여아림으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이제 쳐다보고 싶지도 않다고, 우리 안에 존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가장 낮고 천한 곳으로 보내버린 것이 바로 이 기럇 여호와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을 드러내는 언약궤가 가장 보이지 않고 가장 천한 곳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자신의 영광을 계속해서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끊임없이 이어가십니다. 이렇게 사무엘상에서 하나님의 이야기와 이 언약궤의 이야기가 사라지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다시 사무엘하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누가 이 언약궤를 기억하고 가지고 오려고 합니까? 바로 다윗이죠.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고 이 언약궤를 메어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볼 때 이 본문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너무나 위해서 이 언약궤를 메어오려고 하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지금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언약궤를 가지고 오려고 한다면,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계속해서 보았던 하나님을 도구로 여기고 하나님을 자신의 탐욕으로 이용하려는 것처럼 다윗도 언약궤를 그렇게 이용하려는 겁니다. 이것이 정치적인 거일 수도 있고요, 자신의 힘을 위한 거일 수도 있지만, 다윗은 자신의 탐욕처럼 이 욕심대로 언약궤를 옮기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수레에 이 언약궤를 싣고 오는 모습인 거죠. 여러분, 수레에 싣고 오다가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사가 언약궤를 건듦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것을 탐욕으로 옮겼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이 다음에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우사가 죽었다면 다윗이 보여야 되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우사는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다윗이 엎드려야 될 겁니다. 근데 다윗이 보였던 태도는 무엇일까요? 다윗은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분노합니다. 섭섭해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약궤 옮기기를 즐거워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것을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싫어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는 더 이상 하나님 모시기를 싫어한 겁니다. 왜요? 자신의 힘이 될 것 같지 않거든요. 자신의 사람들을 잃어버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법궤가 방치되어 있다가 옮겨가는 곳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 법궤가 어디로 옮겨갔다라고 이야기하냐면 가드 사람 오벳에돔 집으로 옮겨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거절한 것을 어디 사람이 봤습니까? 가드 사람이 봤습니다. 여러분, 가드는 어디에 속한 민족입니까? 블레셋 족속입니다. 아마 이 가드 사람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은 블레셋 족속이었으나 이스라엘에게 항복하거나 아니면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이스라엘에 들어와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블레셋 족속 가드 사람인 오벳에돔 집에 이 언약궤를 모시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고요. 우리는 이 언약궤 사건을 통해서 앞의 내용이나 다른 내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을 캐치해서 볼 겁니다. 나도 오벳에돔이 받은 복을 받고 싶다. 그 복이 나에게도 임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성경은 그러면 언약궤를 모시면 복이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고, 그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사무엘서에서 보였던 다 탐욕을 가진 사람이라고 사무엘서는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의 복의 도구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탐욕입니다. 그런데 기럇 여하림 사람들과 가드 사람 오벳에돔은 이 언약궤를 어떠한 마음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모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기럇 여하림 사람들과 왜 가드 사람 오벳에돔은
기쁜 마음으로 언약궤를 모실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지금 그걸 바라보고 5만 70명이 죽었습니다. 지금 그걸 잡았던 것 때문에 웃사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들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장 비천하고 가장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정체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대적이요, 거짓말쟁이요, 낮고 천한 사람이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주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그들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모실 수 있게 만들어줬다. 성경은 이것을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쁘게 맞아들이는 겁니다. 우리 집은, 나는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없는 낮고 천한 자였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구나. 여러분, 오벳에돔 집에 언약궤가 머물며 복을 받는 것을 바라보며 다윗도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는 가장 비천한 자였다고. 여러분, 다윗이 왕감이었습니까? 가정에서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형제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 가장 비참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야 다윗이 하는 겁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모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나아오셨던 거구나.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그때야 하나님의 모시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언약궤를 옮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다윗이 이제부터 언약궤를 단순히 옮기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하나님의 행차로 기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차하실 때, 우리가 왕이 행차할 때 앞에서 물러나라라고 외치는 사람처럼 다윗은 큰 소리로 기뻐하며 춤을 추며 왕의 행차를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왕의 행차가 아니라 다윗은 이것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행차이시고 일하심으로 보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고백한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 68편 24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에 행차하시는 것이라. 여러분, 다윗은 이것을 고백합니다. 단순히 예배의 열정을 넘어서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은 낮고 천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행차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신뢰 가운데서 이 고백을 하며 춤추고 노래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자신의 욕망을 위한 도구로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면 복 받을 것이라고요. 그래서 예배 드리면서 복을 위해서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로 잡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도구가 아니시라고. 하나님은 탐욕으로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항상 앞서서 일하시고 끊임없이 일하시고 그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비천한 우리가 구원되었고 우리의 삶을 지금도 그분이 일하시고 있기 때문에 인도받는 것이고 여전히 스스로 일하시는 그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인도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알았던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뻐서 춤추고 노래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성향 때문이 아닙니다. 노력 때문이 아닙니다. 이 감격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뛰어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여전히 구속의 사역을 아낌없이 베풀고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속의 사역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일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래서 결론에 두 사람을 우리 앞에 보여주는 겁니다. 다윗과 미갈의 이야기는 어떠한 열정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노력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은 춤췄지만 미갈은 경멸의 시선을 보이는 것, 여러분, 이것은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죄인의 시선은 하나님을 도구로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어떠한 것도 믿지 않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미갈을 그냥 미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왜 사울의 딸입니까? 사울이란 사람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세운 왕이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왕, 그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런데 오늘 미갈을 뭐라고 기억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는 예배 가운데 항상 있었을 겁니다. 그녀는 가장 많은 예배를 보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도구로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예배는 누가 먼저 우리를 초청하셨습니까? 여러분의 노력으로 나오신 겁니까? 여러분이 희망을 갖고 좋은 말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이 예배조차도, 하나님조차도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존재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배의 참뜻을 알고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는 자들은 온전하게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은 하십니다. 주의 여전히 일하심을 찬양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길 간절하게 소망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수는 왕, 예수는 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 함께 그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예수는 구원하신 주,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예수는 날 구원하신 주. 다시 한 번만. 예수는 왕,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예수는 날 구원하신 주,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예수는 날 구원하신. 우리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예수는 왕, 예수는 주, 날 구원하신 주님께 만세. 예수는 왕, 예수는 주, 날 구원하신 주님께.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는 왕,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예수는 날 구원하신 주,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예수는 날 구원하신. 마지막으로 예수는 왕, 예수는 왕, 예수는 주, 날 구원하신 주님께 만세.
예수님께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함께 읽으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저의 신앙이 감정이나 자존심,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임을 깊이 깨닫게 하소서. 비천한 저를 찾아와 믿음을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믿음을 굳건히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아멘. 저의 탐심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마음을 회개합니다. 오히려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기뻐하며 의지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도구로 삼기보다는 주님의 뜻을 온전히 신뢰하며 따라가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에 대한 깊은 감격과 감사로부터 우러나게 하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진정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올려드린 기도 제목 함께 보시며 우리 함께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함께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